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경험하는 생명과 소망과 그리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등불이 되어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죄와 악으로 얼룩진 부분을 회개합니다. 교만, 거짓, 더러움, 미움, 시기, 불충함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원망하고 땅만 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게 하셔서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과 주의 뜻을 발견하고 듣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에 세운 인생이 되어 시절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심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내 인생을 섭리하고 주관하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7절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무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같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매 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성령께서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가정도 교회도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받은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힘을 경험한다. 예수님의 이름의 힘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분의 이름의 힘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바로 구원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군에 있을 때에 야간 근무를 대부분 씁니다. 참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밤에 근무를 서는 겁니다. 야간에 근무를 설 때에 초소에 누군가가 다가오면 암호를 요구합니다. 암호. 이 암호는 매일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암호를 댈 때에 암호를 제대로 대면 출입이 허용이 되지만 암호를 못 대거나 안 되면 아무리 계급이 높고 그리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입을 막습니다. 출입만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까지 암호가 그렇게 할 일인가? 그런데 암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호는 우리 편이고 그리고 암호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그런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암호를 요구하실 겁니다. 암호계야, 암호가 뭐냐? 우리에게 구원의 암호를 요구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모든 죄가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대면 의가 주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대면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대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면 구원이, 말로만 귀로만 들었던 구원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구원하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은 실감을 못해요. 구원이 좋은 것이고 구원이 생명이고 구원이 천국임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그날 구원의 암호를 물을 때, 우리 인생이 갈라질 때 그 구원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또 부모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다, 또 우리 가문의 이름으로 우리는 몇 대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 아내가 권사고 집사다, 우리 부모가 권사고 집사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배우자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구원의 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교회는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이곳은 몇몇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몇몇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몇몇 사람들이 재주가 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잘난 것 없고 내세 것 없고, 그리고 강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구원의 문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러한 곳에 일어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역하여 생기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를 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주는, 귀신이 주는 마음, 감정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가?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가? 왜 그렇게 삶 가운데 불안한가?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확실한 것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귀신이 주는 마음, 감정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또 확실하게 뭔가를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있으면 사람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나빠지면 어떡할까? 더 안 좋으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평강과 소망이 임함을 경험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힘입니다.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걱정이 많아질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귀신의 힘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못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힘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권력자의 힘을 눈에 보이니까 대단하다 말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분의 이름의 힘을 실감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감을 못해도 누구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마귀는 쫓겨나게 됩니다.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예수 이름을 여러분 부르고 시인하셔서 평강과 소망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부천 동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의 힘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힘, 누가 힘이 있어,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경험합니다. 그분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이 평강과 소망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의 힘을 경험하는 성령 받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은 교회는 따라합시다. 큰 은혜를 받는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 받은 교회는요, 설교 시간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가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모임으로, 다른 곳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교회들, 성령 받은 교회가 사도들이 부활을 전할 때에, 설교를 할 때에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설교에 은혜를 받나요? 설교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설교자의 문제,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설교자의 문제는 첫 번째가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요, 말을 수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한 감정을 울리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조명과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은 설교할 때 머리를 숙여서 설교문을 그냥 또박또박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임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어떤 설교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습니다. 부활의 설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게 되고, 위로의 설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설교에도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의 설교만이 아니라 회개의 설교에도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의 설교만이 아니라 희생하라, 고난을 짊어져라, 이 희생과 고난의 설교에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수긍되는 설교만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설교에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는 그래서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힘을,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쏟는 겁니다. 왜? 은혜의 통로, 큰 은혜의 통로가 예배와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우리가 힘을 쏟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막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치고 약해지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큰 은혜, 의를 행할 수 있는 큰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큰 은혜, 이 큰 은혜가 설교를 통하여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은 변해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착해지는 거,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그게 정점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마치 신앙이 좋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 마치 신앙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데 그거는 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주는 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은혜를 받을 때에만, 큰 은혜를 받을 때만 사람이 크게 변화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아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부천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은 교회는 따라합시다. 사람이 보인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성령을 교회가 받게 되니까 사람이 보였습니다. 내 코가 석자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 삶이 어려웠지만 성령을 받게 되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보였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보였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나를 넘어 내 일을 넘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방을 받던 마르다, 마리아의 그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마르다는 일에만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빠졌습니다. 주님은 좋은 편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일 필요합니다. 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사람이 더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일보다 사람을, 일하다가 사람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격려하고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유, 저 사람 딱하다. 아유, 저 사람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줘야지. 나도 힘들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는 항상 칭찬과 격려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일하고 그리고 교회 오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성령 역사하며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칭찬해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항상 성령 받은 교회는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참 수고 많았어요. 아유, 고마워요. 애썼어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저 사람이 애쓰고 저 사람이 수고하고 저 사람이 그래도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눈에 크게 믿음으로 보이니까 그냥 넘기지 않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기도할게요. 힘내요.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 나에게 힘이 나네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격려하기 위하여, 사람을 칭찬하기 위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령 역사로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부천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교회는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을 경험하고, 두 번째로는 설교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보이고, 네 번째로는 헌신이 넘치게 됩니다. 34절과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땅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므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교회가 성령을 받으니까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난 겁니다. 어려운 교인을 도우려고 어려운 교회를 내가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지갑은요, 쉽게 열리지 않아요. 저의 지갑도 여러분의 지갑도 쉽게 열리지 않아요.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람이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보이고 섬기라는 감동이 있을 때에만 지갑은 열리는 겁니다. 적든 많든 작든 크든 지갑은 은혜를 받고 내가 도울 사람이 도울 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억지로 막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상해요. 군대는 까라면 까지만, 회사는 까라면 까지만, 교회는 까란다고 되지 않아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교회는 계획한다고 되지 않아요. 다 우리가 부흥을 계획하고 예배를 계획하고 이렇게 아무리 계획한다고, 천만의 말씀 계획한다고 되지 않아요. 교회는 또한 장담한, 큰 소리 친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장담한다고 되지 않아요.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교회는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뭐 제가 친분이 있다고 제가 말한다고 헌신하지 않아요. 성령 역사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주님을 위해 뭘 해야 될지, 교회를 위해 뭘 해야 될 감동이 있을 때 그때 헌신이 나오게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교회는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헌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역사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마치 거름더미에 그 귀족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 에스더처럼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하심으로 교회는 굴곡이 있어도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큰 금액이겠지요. 집을 파는 거 큰 금액이겠지요. 이 사람들이 직접 교인을 돕지 않았어요. 내가 판 돈이야 하며 직접 건네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이만큼 집을 팔아서
그렇게 말하며 건네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아무 말 없이 집을 팔고 자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교회에 헌금했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내가 관심받고 있는지 알지 하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항상 교회는 개인이 하면, 개인적으로 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탈이 납니다. 섭섭마귀가 들어가거나 교만마귀가 들어가서 도와줬는데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 섭섭하고, 또 도와줬는데도 자기를 늘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수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딱 좀 좋은 일 하다가 넘어가고, 그리고 남을 돕다가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실족하는 일이 없고 좋은 일을 하고 믿음 일을 하고도 넘어지는 일이 없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나 여러 가지 많은 감동이 있을 때 교회 헌금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이름으로 합니다. 대신에 누구누구가 이 일에 감동받아 합니다라고 전하기는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집을 팔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돕지 않았어요. 개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했고 교회가 하게 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자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위축이 됩니다. 저 사람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럼 서로 공동체 안에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최소화되려면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교회 대표자인 목사 이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교회 하라고 그래?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게 더 좋아. 그것보다는 서로의 신앙을 위하여 교회가 하는 것이 좋다는 우리 말씀의 팁을 본받아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에 교만함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더 좋을 텐데 일하고 뭔가를 자꾸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삐딱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연약함을 도울 때에 교회에 헌금을 드려서 교회 이름으로 하고 서로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은혜를 받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돕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목자, 교사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는 구원의 역사도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없이 환경이 어려워도 묵묵하게 헌신하고 성령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들은 목자, 교사를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천동산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목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돕든 방송을 돕든 찬양을 하든 안내봉사를 하든 주방모사를 하든 그런 분들이 다 사랑을 느끼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에 다 여러분이 다 동역자들입니다.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몫을 감당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교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위로와 기쁨과 응답과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더욱더 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끝까지 잘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 의지하여 성령 받은 교회, 우리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구원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 걱정, 불안,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아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보이고 교회가 보여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목자, 교사들 또 여러분 한번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령 받은 교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됨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는 교회가 돼 예수 이름의 힘을 경험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움, 걱정, 불안이 떠나가고 평강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 받은 교회가 돼 설교시에 은혜를 받아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한 분 한 분, 방송, 찬양, 또한 하나님 안내, 주방, 봉사로 환경미화로 수고하는 종들, 각자의 몫을 감당하는 종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수고 헌신에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 충만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 받은 교회가 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받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아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자, 교사들, 찬양대원들, 찬양봉사, 방송으로 그리고 안내 영접위원으로 주방봉사로 환경미화로 또한 말없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도 치유도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돕고 살피는 구원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요, 믿음으로 주방 봉사를 섬깁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저의 앞날이 열리도록 청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 주님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교우들 하나님 윤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 일과 가정과 몸과 마음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편지영 장로님, 지은철 권사님, 이은구 권사님, 수민이와 우리 예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오늘은 점심 청년 목장이 섬겨줍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격려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남자 목장이 섬기고요. 나머지 사항 좀 참고하시는데 중보기도란에 있는 분들 놓고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우리 박용수 권사님이
넘어지셔서 조금 거동이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구원과 치유와 기적과 사람을 돌보고 살리고 섬기고 도와주다가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전쟁이 있는 곳에 그리고 각자의 삶을 최선을 살고 있는 이 나라 온 국민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말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부천 동산 교회와 온 교우들, 특별히 주일 점심을 믿음으로 섬기는 청년들 위해, 병마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 전도대상 낙심자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